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태인 군 나와서 특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섬세한 사람이네. 그죠? 참 섬세합니다. 찬양. 잠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악기로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물질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입이 둔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한 음성, 필요한 말씀, 필요한 메시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전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금식, 다니엘 패스팅 한 20여 명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동안에 하게 되는데 3주를 하게 되는데 뭘 먹어야 되나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다 먹어도 됩니다. 다. 근데 단지 이제 빠져야 될 게 고기, 그죠? 생선, 그 다음에 우유 제품, 유제품, 데어리, 그 다음에 소다, 그 다음에 커피 및 카페인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계란, 맞아요, 계란. 그 다음에 흰쌀, 그 다음에 국수 종류, 다 빼고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주간에 된장국 끓여 먹었고요. 그다음 미역국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몸무게는 좀 빠지더라고요. 한 3파운드 이렇게 빠집니다. 운동하시고 그러면서 이 기간이 저는 해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독. 몸은 이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좀 안 좋은 거 먹었던 거 좀 깨끗하게 좀 해독을 하고 혈관 청소도 좀 하고, 그죠? vessel cleaning, blood vessel cleaning.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좀 이상했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믿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쭉 해독하는 독을 좀 빼는, 그죠?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벌써 1주 지났고 이제 2주 남았는데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려고 좀 애를 쓰시고 한 주간 동안은 처음 하는 거라서 뭘 먹어야 되나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셨을 텐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으니까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역국 아시죠? 미역국. 미역국을 끓일 때 어떤 미역국은 미역을 잘 씻지 않아서 소금 이렇게 넣고 대충 이렇게 끓여서 좀 비린내 나는 그 맹맹한 미역국이 있어요.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어떤 분이 정말 정성 하나도 안 들이고 대충 해서 끓인 미역국. 그런 미역국이 있고 어떤 미역국, 똑같은 미역국이지만 어떤 미역국은 깨끗하게 미역을 씻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죠? 깊은 맛이 우러나오도록 맛있게 끓인 그런 미역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미역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같은 미역국이 아니죠. 맛의 깊이가 다르고 그 농도가 달라요.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한 14,600여 교회 정도 함께 동시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특별히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분들의 신앙의 순도, 신앙의 농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뭔가 다른 삶.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힘을 다해 순종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신앙의 농도는 정말 진짜 순수한 신앙이다. 저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는. 반면에 그 이제 보면서 나는 뭘 느끼냐면 도전도 받고, 그죠? 도전도 받고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부끄러워.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술로는 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자리, 내 유익 어느 정도 챙겨놓죠. 내 거를 좀 챙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따르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따라가요.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놀라워. 오늘도 사실 그 새벽에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참여하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그대로 그냥 하루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만큼 진짜 미역국으로 따지면 정말 맛있는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미역국. 근데 왜 내 삶은 이 맹맹한 미역국과 같은 똑같은 미역국인데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대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After 영어를 읽다 보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이전에 100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200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소유가 2배로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맛이 달라진 거예요. 맛. 똑같은 욥인데 이전에는 맹맹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진짜 진국, 진짜 미역국,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었다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그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분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데 갑절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일까? 한번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절의 복이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절의 신앙이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보니까 신앙에는 2 종류의 신앙이 있구나. 하나는 그냥 듣는 신앙과 또 하나는 보는 신앙이 있구나. 그죠? 욥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유익.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할 때 그걸 기대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구나.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하면 그 간증 이야기 듣는 거죠. 이렇게 듣는 거.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고 했어요. 뵙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시면서 또 자연의 이런 모든 날씨 기후들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또 짐승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폭풍 가운데에서 마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처럼 쫙 눈앞에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의 모든 고난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동사예요. 라아. 보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합니다. 로에. 근데 이 로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쓰여 있지만 그중에 한 군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사무엘상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한국말로는 선견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로에, 보는 사람이에요. seer, 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렇죠? 지금 선지자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seer라고 불렀더라. prophet을 예전에는 seer, 보는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선견자, seer라고 할 때, 보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단순히 뭐 눈으로 뭘 보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정말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면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2절에 한번 먼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 뒤에 보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선한 어떤 뜻이 계신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권세, 능력, 지혜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그런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고백을 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했었는데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맞으시다라는 것. 당신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좀 희한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들 다 거둬들이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똑같이 그 먼지와 제 위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환경은 보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탈북자, 북한을 탈출한 그 이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다음날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잡혔는가? 배반당한 거죠. 친척들에게, 삼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 복수심, 그걸 가득 차서 감옥문에 자기의 이마를 막 찌으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로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런 걸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들린 음성이 뭐냐면 오가 네가 죄인이다. 오가 네가 죄인이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던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다음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지금 욥이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뵙게 됩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차이가 있구나. 듣는 신앙이 있고 보는 신앙이 있고 이게 서로 다른 신앙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여기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앙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그동안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보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통과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냥 고난이 끝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이란 뭐냐? 갑절의 복. 내 재산이 갑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농도가 그죠? 보는 신앙, 반쪽짜리 신앙에서 죄송합니다. 듣는 신앙, 반쪽짜리 신앙에서 보는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에요. 두 번째, 갑절의 복이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갑절의 신앙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심판받게 됐는데 이 새 친구들이 그들이 행한 그 불이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누구 앞에 가져가서 드려요? 욥에게 가져가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8절에 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7절 8절 4번에 걸쳐서 내 종이다. 그러면서 욥을 중보자로 지명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새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친구라면 욥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욥이 기도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됐어요. 본인들이. 만일 욥이 중보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욥이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게 지금 새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죠. 재난을 당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재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와 친했던 그 친구들의 정죄였거든요. 정죄. 그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중보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정죄함으로 자기를 더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욥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중보자가 되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변호해 주세요. 내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중보자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욥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스럽고 고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에 아주 그 중보자를 간절히 구했는데 그 중보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 중보해 주기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욥이 어떻게 할까요?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욥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죠?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대로 자기도 그렇게 친구들에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친구들이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중보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욥이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잘됐다라고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욥의 친구들의 모든 받아야 될 그런 벌들을 내리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을 얹어준 그 원수와 같은 친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중보자가 돼요. 요셉이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형들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욥이 다른 사람을 중보해주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리고 나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언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한 이유가 아니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기도하기 이전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도 아니고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중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욥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줄 땐 아직 상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몸을 긁고 있었고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욥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는 그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친구들을 위해 중보해 주었을 때 그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어요. 나중에는 다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칠 제자들인데 그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힘을 다하시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처음에 제가 잘 적응이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회가 지난주에 6시부터 시작했죠. 6시.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별로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교회별 또 목사님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위해 또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가까이. 근데 그게 저겐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라북도, 대전, 경기 서부 그런 지역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한국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전라남도를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자 목사님들도 참 많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냐. 근데 그런 개별적인 교회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저한테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인데 새벽에 전혀 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저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시간에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음악하고 같이 띄워드리려고 준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걸 진행하는 모든 저 팀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뜻이 계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저 교회와 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일찍 와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또 다른 교회 또 목사님들 기도 제목 쭉 내려놓은 것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점점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교회 상황이 느껴지고 같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절함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그게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곧 나의 기도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지경이 그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하는 것,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 그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보게 된 것, 갑절의 복이죠. 원수처럼 행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중보자가 된 것, 갑절의 복인 거예요. 갑절의 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만을 놓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한 갑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갑절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었을 때 그런 중보자가 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 돼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먼저 어떤 회복이 있었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친척들과 이웃들이 지금 욥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지금 욥의 집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19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선물도 가져왔죠. 선물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면 욥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존경하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을 때 사람들도 존경받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막 관리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자가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됐냐면 가정이 회복됐어요. 가정이.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재산과 자녀들이 회복되었어요. 가축의 숫자, 하나님께서 가축을 복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전보다 2배가 됐어요. 여기 아들도 자녀들도 아들 7을 낳았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7의 갑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7의 갑절. 그다음에 딸들에 대한 내용이 이전에 없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딸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딸들에게까지 유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욥의 부유함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넘쳐 흘렀다. 그다음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죠.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게 뭐냐면 욥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다라는 거죠. 앞에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4대의 자손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욥이 결말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1시간 이상 1시간 20분 정도 간증을 결론이 뭐냐면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버렸던 엄마 아빠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온 가정이 살아가고 있어요. 욥기를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찾아서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갑절의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도전했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을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도전했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끝까지 남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으로 있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전에는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기억하시죠? 1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했었죠. 1장에서는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중보기도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 그 회복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신앙에 멈추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보는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만 위해서 또 내 자녀들만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정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렌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회복된 그 삶을 증거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고난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갑절에 복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은혜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쪽짜리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보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어떤 근지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아버지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동안은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이 지으셔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구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욥의 가정이 회복되고 욥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갑절의 복을 받는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똑같은 인생,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다 같이 걸어가는데 이왕이면 온전하게 하나님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다 누리며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일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집회 때마다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정말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반갑게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시락 가져가실 분들 도시락 가져가시고 식사하실 분들 안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식사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